서울시 종로구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바로 위쪽이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곳이고 오른쪽이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서촌이라는 지역의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입구에 보면 쌍홍문터라고 하는 이 작은 비석이 있는데요. 조선 선조 때 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외적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큰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외적을 막다가 그만 칼에 맞아서 숨지고 맙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둘째 아들도 어머니 구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간신히 어머니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 둘째 아들도 이미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풀뿌리에 나무 껍질 그것을 이제 먹고 견디다가 결국에 둘째 아들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연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졌고 조정에다가 효자문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연료가 나면 연료문을 세우고 충신이 나면 또 충신문을 세웠다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효자가 나면 이 효자문을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뭔가 표창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이런 정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와나 문짝에 붉은색 칠로 한다고 해서 홍문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두 개가 세워진 겁니다. 문이 두 개. 그래서 쌍홍문이 된 겁니다. 지금의 그 쌍홍문이 사라지고 그 터에 이런 표시만 남기는 이런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효곡도이라고도 불렀고 나중에는 이제 효자동이라고도 이 이름이 그렇게 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요. 보니까 고양시에도 있고 또 전주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효자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곳곳에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렇게 다 효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효를 아름다운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효를 배우고 또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른 생각하기로는 아니 당연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한 도리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효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또 누가 처음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딱히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본성 아니냐, 사람이 원래 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분명한 근거. 우리의 신앙과 부모 공경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부모 공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에게 순종적이어야 하는지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2절에도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 연장자를 대할 때 겸손과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또 어머니에게 하듯이.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으로 끝나면요, 대부분 이 특별한 준엄한 명령을 할 때, 강한 명령을 할 때 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이 들어오면, 또 어르신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죠.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4절에도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래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랍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면 기쁘게 흠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부모와 신앙의 관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권위.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그 앞에서 복종하고 이런 권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세상의 모든 권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권위의 관계가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도 권위의 관계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권위의 관계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정하신 질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권위의 관계예요. 직분자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운영되어 가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권위의 관계예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자녀의 위에 세우셨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은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런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권위의 관계, 이런 질서에 대해서도 매우 단정하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거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가 시작이 되므로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유명한 인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효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효도. 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 누구? 신천지? 아, 심청이. 나 신천지인 줄 알고. 심청이.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청이. 네, 좋습니다. 심청이도 떠오르고, 또 효도에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요, 공자라는 사람이 있죠. 효도를 가르친.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자가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서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은 공자 이전에도 있어 왔던 내용들이에요. 부모 공경은 공자 이전에도 부모님을 다 공경했습니다. 사람이라. 그런데 이 공자라는 사람은요, 정치가입니다. 정치학자예요.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지식인들을 불러요. 공자 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공자를 불러서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논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왕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 좀 체계를 한번 좀 잘 만들어봐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고민을 하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왕에게 충성하는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 야, 이거다. 그래서 공자가요, 가족이라는 기초 단위를 활용해서 국가 질서를 세우는 통치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정치는 효제, 즉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을 근본으로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부모 공경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론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거를 혈연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걸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효를 강조한 공자의 의도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후대로 가면 갈수록 왕권을 강화하는 강한 명분으로 활용이 됩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듯이, 마땅히 비판하듯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곧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이라는 부모에게 효도, 나라의 충성, 이 등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을 섬기는 권위의 출발점이 부모예요. 부모.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은 왕을 모시든 부모에게 공경을 하든 그 근본의 그 권위의 근본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그냥 부모의 권위를 활용을 해서 가르치고 마땅하다,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부모와의 관계를 더 좋을 수 있고, 또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수월하게 더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요, 그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언제 한번 여학생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더랍니다. 이제 여학생, 신학생이었는데, 자기는 크면서 참 지긋지긋하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그런 이야기를 이 교수님한테 신앙 상담인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를 앉아서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계속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자기는 아버지라는 말을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대요.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 혹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럼 너는 그래라 그랬답니다. 내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은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내 신앙의 건강성을 좌우합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왜곡되거나 치우친 신앙관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게 권위와의 관계. 권위적인 관계에서 건강한 권위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권위적인 관계에서도 잘못된 이해 또 언제나 왜곡되고 치우친 신앙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더 한번 우리가 마음을 쓰고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부모 공경의 명령과 함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셔놓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좀 의문이 들죠. 아니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고? 이건 무슨 통계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어떻게 장수를 한단 말인가? 효도를 해도 효도 잘하는 자식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효도를 안 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복의 원리로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복의 원리. 예를 들면 부지런해라 그러면 잘 산다 이런 보편적인 복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와의 갈등이 적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거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럼 다 잘 돼. 이런 보편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으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큰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사는 것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훈련하고 또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세워놨습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같이 세워가고 성숙하게 성장시켜 나가라는 거죠. 부모와의 좋은 관계.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강연을 하면서 자기 딸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해준 말이라고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딸을 그렇게 이뻐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의 엄마가 보고 있으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창호가, 네 딸이 이쁘지? 너도 그랬어.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엄마 나 에센스 영안사전 필요해, 돈 줘, 에센스 영안사전. 그러면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받아가 놓고 그 다음날 한 며칠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영안사전 필요해, 프라임 영안사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너 어제 뭔 사전 산다면서 돈 가져가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어제는 프라임이고 어제는 에센스고 오늘은 프라임.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뭐 오락도 하고 막 이것저것 사 먹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속이고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도 자식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날 사랑해서 속아도 주고 모른 척 또 그렇게 덮어도 주고 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요, 원래 카베드라는 말인데 짐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흘려 듣지 않고 그걸 무겁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가장 무게감 있는 무거운 존재로, 내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 위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고 또 더욱더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부모 공경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부모 공경부터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첫 번째 계명이 그거다. 부모 공경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의 첫 번째 사랑의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이웃이요,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우듯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더욱 수월하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매우 귀한 디딤돌이 됩니다. 사랑받아보고 용서받아보고 그렇게 이해받고 인정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부족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뭐가 부족했었나? 내가 뭔가 또 잘 못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면서 윗사람에게 공손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낳으시고 또 기르신 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